4월 19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와 권능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인되거나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특히 엘리후는 앞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위대하신 권능을 자연 현상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과 겸손한 순종의 자세를 가질 것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장에 이어 자연 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주권적 섭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온 우주적 현상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운행되어지는 자연 현상들을 증거하였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엘리후는 어제 본문에 드러났듯이 참으로 높은 수준의 신앙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는 무소부재하시고 한없는 지혜로 모든 자연 현상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엘리후의 이러한 모습이 조금은 아쉬울 따름이죠. 하나님의 인식과 높은 신앙적 지혜를 갖고 있음에도 한 성도가 직면한 신앙적인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더욱 깊은 좌절에 빠뜨리고 있으니 말이죠. 엘리후의 발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내 마음이 떨며 엘리후는 지금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천둥 소리를 들을 경우 엘리후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실신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조차 두려움 없이 반응하는 욥에게 회개할 것을 내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엘리후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천하에 펼치시며 천둥 소리가 끝없는 하늘 공간에 매우 넓게 울려 퍼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권능을 표현한 부분이죠. 4절입니다.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번개와 천둥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교차하는 그런 자연적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번갯빛이 보인 다음에 들리는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원래 천둥과 번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을 때에는 빛이 먼저 번쩍였다가 나중에 천둥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죠. 본절에서 엘리후는 천둥이 칠 때 계속해서 번갯빛이 번쩍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후는 창조주로서 자연 세계를 모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연 현상은 모두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기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인간의 짧은 지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엘리후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나타내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 불평하는 욥의 태도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죠. 6절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은 매우 신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과 헬몬산 꼭대기를 제외하고 아라비아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눈을 쉽게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적은 비는 근동 지역에서 추수 직전인 3, 4월경에 내리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큰 비는 파종 직후인 10월, 11일경에 내리는 이 이른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즉 12월부터 2월경에 우기에 내리는 그런 장맛비를 말합니다. 이 겨울에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죠. 7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준다는 뜻은 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현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의 손을 묶어 놓으신 것은, 그렇게 하여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쉬는 가운데서도 자연을 지배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짐승들도 험한 날씨를 피해서 겨울을 지내는 모습입니다. 즉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하나님의 의에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9절입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밀실에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폭풍우가 남쪽에서 불어오는 것을 보고 폭풍우가 남쪽 지역의 어느 곳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밀실이란 폭풍우가 저장된 비밀스러운 장소를 가리킵니다. 10절과 11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섭리에 의해서 물이 어는 과정과 비가 형성되는 과정을 매우 정확하게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나 땅으로부터 습기를 하늘로부터 끌어올려 비를 준비하시고 구름 속에 보관하고 계셨다가 그의 목적에 따라 다시 땅과 바다에 내리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입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내리시는 비가 때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향한 축복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엘리후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내재되어 있으며 욥에게 닥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맞죠. 욥의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의 어떠한 그런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끝까지 욥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회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많은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까지 겸비한 그였지만 그 역시 틀렸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는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떠함도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하루도 무릎으로 살아가시는,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